여러분 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출가알기의 석증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더운 것 같은데 이게 더울 때는 낮에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곤충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새가 들어오기도 하고 산중에 있다 보면은 새도 들어오고 잠자리도 들어오고 나비도 들어오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벌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벌이 들어오면은 좀 우리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벌이 방에 들어왔으면은 좀 있다가 그 들어온 대로 다시 나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 빙빙 돌면서 자꾸 나가려고 그냥 창문이든지 그 문을 갖다가 창호지 문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나가지 못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제가 이 관련돼서 한번 옛날에 어떤 스님께서 그런 상황을 갖다가 시로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이라고 하는 스님이 은사 스님이었던 개현 스님한테 쓴 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유명한 강사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이 하루는 이 더운 날에 이렇게 문 다 열어놓고 부처님 경전을 갖다 쭉 읽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한 마리 이제 이 벌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벌이 들어와가지고 벌이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자였던 신찬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시를 쓴 겁니다. 뭐냐면은 공문 불궁철, 공문 비어 있는 문으로 이 벌이 들어왔으면은 공문 비어 있는 문으로 기꺼이 나가지 못하고 투창야 대치로다. 투창 그 창에다가 몸을 갖다 계속 던지는 것이 크게 어리석구나. 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벌이 들어왔으면은 그 빈문으로 분명히 열려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빈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 창호지에 그 창에다가 그냥 몸을 틱틱 자기 몸을 던지면서 있는 것이 그것이 크게 어리석구나. 이와 마찬가지로 100년 찬 고지런들 100년 동안 고지 옛날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종이 이것은 경전을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옛날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 경전을 갖다가 찬이라는 것은 뚫을 찬자거든요. 100년 동안 뚫어치라 해가지고 부처님 옛날에 말씀하신 그 경전을 갖다가 뚫어치라 하고 아무리 그 경전을 본들 하일 출득이리요 어느 날에나 그 문을 갖다 벗어나듯이 원래 육체의 몸 그 다음에 원래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처의 몸을 이룰 것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스님께서는 유명한 강사 스님이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부처님 강사 스님이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을 갖다가 이제 매같이 이제 경전 독송하면서 경전에 쓰여 있는 대로 이제 수행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더운 날에 공부를 갖다가 이제 부처님 경전을 갖다 쭉 읽고 있는데 한 마리 벌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 제자였던 신찬이 개연 스님한테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은 벌이 들어왔으면 벌은 그 비어 있는 문으로 나가면 되는데 창에다가 요즘 말하면 창호지에다가 계속 부딪히는 것이 크게 어리석구나. 이와 마찬가지로 스님께서 스승이었던 당신도 100년 동안 아무리 부처님이 하신 말씀 옛 고지 옛날 종이라는 것은 옛 종이라는 것은 이것이 경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비유적으로 100년 동안 부처님 하신 그 말씀을 갖다가 아무리 뚫어지도록 그것을 본들 언제나 다시 어느 날에 당신이 그 부처님 원래 본래 면목을 깨치고서 그 몸을 벗어날 수 있으리요. 벌이 그것을 갖다가 이 빈문으로 쭉 쉽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어리석게 매같이 그 문에 부딪히면서 못 나가듯이 100년 동안 이 경전을 뚫어져라 아무리 쳐다보려도 결국에는 자기 마음 공부 닦지 못하면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벌이 한 마리 들어왔을 때 제자가 스승한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주 건방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 제자가 스승이 하는 그런 경전 공부 가지고는 공부가 그 끝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참선 공부든지
마음 공부를 닦아야지 아무리 경전이 있는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에 이 부처의 진리 몸목에 있는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스승이 제자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뭐냐면 이 신찬스님이라는 스님은 개연스님 밑에서 출간해가지고 제자가 됐지만 나중에 백장회라고 하는 백장스님, 그 당시에 가장 큰 스님이 있었는데 유명한 큰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 스승은 이 신찬스님이 깨달은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며칠이 지난 겁니다. 며칠 지났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 이제 개성이 나오는데 이 스승인 개연스님이 제자인 신찬한테 아직 깨달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승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더우니까 이제 딱 옷을 벗고 제자한테 이제 옷을 다 벗고 그 통에 목욕탕 이제 통에 나무 통에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등 안다니까 등을 갖다 좀 밀어다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인 신찬 스님이 또 이제 등을 밀어주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호법당이요. 좋고 좋로자 아닙니까? 좋고 좋은 법당이요. 이게 비유적으로 이 개연스님의 이제 몸이 아주 등치가 좋으시고 아주 이 풍채가 좋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비유적으로 이 스님들 이 몸을 갖다가 육체의 몸을 갖다가 법당에 비유한 겁니다. 이 제자가 좋고 좋은 법당이요. 하지만 이불 불량이라. 법당에는 당연히 법당이 있으면 그 안에는 부처가 있을 텐데 그 법당 안에 있는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이게 스승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유 스님 육체는 아주 좋고 건장하시고 풍채는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인 부처가 영험이 없군요. 불수불령이라. 그러니까 이 말 딱 하니까는 스승이 제자한테 딱 보는 거예요. 아주 묘한 말이잖아요. 해가지고 스님 아주 육체는 아주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현찮습니다. 하니까는 이 스승이 딱 뒤돌아본 거예요. 하니까는 불수불령이나 부처는 비록 영험이 없으나 야능 방강이구나. 또한 등이 방강을 할지 아는구나. 이게 뭐냐면은 은사 스님이 스님 법당은 참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인 부처가 영험이 없군요. 하니까는 그 스승이 딱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놈이 무슨 말 하나 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건방진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또 그 밑에다가 부처가 비록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인 부처가 비록 영험이 없지만 또한 거기 등이 방강을 할지 아는구나. 부처가 이 부처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스승이 확 뒤돌아보니까는 방강한다고 하거든요. 부처님이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스님 같은 경우에는 막 뒤에서 방강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은사가 딱 쳐다보니까는 능이 방강을 할지 아는구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말에 드디어 이제 앞에 있는 그 법문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이 스승이 신찬 스님한테 이 말을 들으니까는 이게 보통 개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때 묻습니다. 그래야 스승인 개연 스님이 신찬한테 너 또 그동안 어떻게 무슨 공부를 했냐 하니까는 제가 백장 스님한테 가서 공부해가지고 깨침을 인가받았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개연 스님이 스승이지만 이 신찬 스님을 갖다가 거기 앞에 삼배를 드리고 법상을 차린 다음에 제자한테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찬 스님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법문을 해요. 그 법문이 백장 스님의 그 법문을 그대로 합니다. 해가지고 뭐 영광동로 채로진상 하는 그런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을 쭉 하니까는 스승이었던 개연 스님이 그 법문 듣고 깨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개연 스님과 신찬 스님과의 기연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간에 제자가 먼저 깨쳤지만 이 스승은 몰랐어요. 뭐냐면 스승은 평생 강사로서 유명한 매가지 경전만 보는 강사였는데 이 제자가 깨친 걸 모르고서 하루는 이렇게 책을 경전을 읽고 있는데 벌이 들어와 가지고 그 벌이 못 나가는 것이 꼭 스님과 같이 아무리 스님이 100년 동안 그 경전을 뚫어져라 봐도 거기에는 길이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얘기했는데 그걸 몰랐어요. 두 번째는 목욕할 때 해가지고 좋고 좋은 법당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부처가 영험이 없습니다. 딱 돌아보니까는 부처가 비록 영험은 없지만 또한 방강을 하시는군요. 이 말에 이제 딱 스승이 알아듣고
너 무슨 공부했느냐 하니까는 누구한테 가서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법상을 차리고 그걸 올라가가지고 제자가 법문을 할 때 스승이 그 법문을 듣고 깨치는 것이 이것이 신참스님과 계현스님과의 기원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승과 제자 간에는 먼저 깨치고 늦게 깨치는 그런 차이는 없어요. 누구나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은 자기 마음자리를 갖다가 누가 먼저 보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스승과 제자 간에 앞뒤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100년 동안 뭐 경전을 보더라도 소용없다고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선사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스님들의 선분당 같이 그런 얘기고, 우리 불자들은요 죽어라하고 경전 공부 죽어라하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치가 이것은 선사 스님들의 어떤 선분답에 나온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사람 몸 받아가지고 부처님 봄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알고 있는 천수경 할 때 있잖아요. 우리 개경계 해가지고 맨 처음에 뭐 정구업준을 한 다음에 개경계 경을 여는 그런 개송해가지고 무상신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나오잖아요. 무상신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위 없는 깊고 깊은 부처님 법 백천만검 진한들 만나기 어려워라,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당연히 절에 와서 기도하고 부처님 법 얘기하고 도반들 얘기하면은 당연히 불교 만난 것이 우리는 뭐 그냥 흔히 있는 일 것처럼 얘기하지만, 부처님 법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 개성으로 얘기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 불자들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상신심 미묘법, 무상 위 없이 아주 높은 심심 깊고 깊은 미묘한 법문. 근데 요즘 사람들은 신심 법문 할 때 심심이란 말 갖다 몰라가지고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하면은 재미없는 심심한 위로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은 특히 이런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던데, 심심한 의미, 우리가 어디 문상 가가지고 아유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깊고 깊은 그런 아주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 말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한글만 얘기해가지고 심심하다 해가지고, 아니 누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해가지고 의미를 잘못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내가 가서 웃었는데, 이것처럼 심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깊을 심자거든요. 이것도 깊을 심자, 깊고 깊은 미묘한 법문, 이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문 백천만검 난조라, 백천만 겁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워라. 조라는 것은 우리가 만날 조자, 만날 우자거든요. 조한다는 말이라는 것은 만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없는 깊고 깊은 미묘한 법문 백천만 겁 지나는데 만나기 어려워라.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흔하게 절에 와서 있는 것이 흔한 것 같지만 여기 이 말대로 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이 백천만겁을 지나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인연인지 아십니까? 불교에서는 백천만겁이라고 하면은 백겁, 천겁, 만겁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고 백 곱하기, 천 곱하기, 만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겁, 일시,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이든지 대충 봐도 10억 겁이나 되는 인연이 있어야지 만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곱셈이나 무조건 나오는 숫자는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371 하잖아요. 21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77째 49일 이렇게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 다 곱셈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숫자는. 백천만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만겁이에요. 예? 이 부처님 보면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겁 얘기하잖아요. 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긴 세월입니까? 이 겁만 1겁만 해도 엄청난 겁인데 여기다가 10억 겁이라 생각하세요. 억겁, 10억 겁이나 되는 그런 인연이 있어야지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다고 여기서는 이 천수경 맨 앞에 나온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겁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사방 40리 이렇게 사방 40리 하면은 뭐 해가 20km 정도 되는 넓은 여기서 보통 하면 20km 되는 그런 넓은 지역에 사방 가로 20km, 세로 20km 해가지고 정사각형에 20km가 되는 큰 넓은 지역에 바위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큰 바위 덩어리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것이 깊이도 20km예요. 사방에 20km에다가 깊이도 20km인 정사각형의 큰 돌덩어리가 있는데 이 돌덩어리를 갖다가 하늘에 있는 천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 가지고 그 돌을 갖다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우리 스님들이 입고 있는 가사처럼 장난처럼 이게 하늘에 있는 선녀들은 아주 긴 치마 같이 그 스치는 그런 얇은 그 천으로 된 그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 천녀가 내려와 가지고 100년에 한 번씩 가 가지고 그 돌덩어리 사방 20km가 되는 두께가 20km 되는 그 돌덩어리 한 번 싹 지나가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 내려와 가지고 또 100년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지나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방 20km 되는 돌덩어리가 다 없어지는 그 시간을 일겁이에요. 일겁. 우리 일겁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시간을 갖다가 겁이라고 하거든요. 일겁. 근데 여기다가 100천만 겁,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만 겁이라고 하면은 10억 겁 정도 되는 건데 100억, 내가 계산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100억 겁인데 10억 겁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래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부처님 법 만난 건요 정말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절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처님 법 만난 걸 갖다가 정말 고맙고 천만 다행이고 이것은 천재일우의 그런 기회라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것이 희유하고 환희심 나겠습니까? 부처님 법 만날 때마다 경전 읽을 때마다 불교 방송 볼 때마다 환희심이 안 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만나기 어려운 걸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한다면은 정말 한 순간 이 부처님 법을 보는 순간마다 우리는 환희로운 그런 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 법 만나는 것도 힘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현찮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지 어렵습니다.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불가에서 얘기하는데 인신 난득이요 불법난복이라. 이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우린 태어난 거 부처님 밥 태어나서 사람만 받아가지고 부처님 밥 만난 거 생각하면은 생각할 때마다 고마워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사람 몸 얻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고 부처님 법 만나는 것도 너무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아까 부처님 법 무상신심 미음법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법 만나는 것도 이와 같이 어려운데 인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몸 받는 것이 굉장히 이것도 힘듭니다. 이것도 경전의 비유가 나와요. 사람 몸 받는 것이 우리는 대충 보면은 그 사람 같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못날 수 있을까? 우리는 잘난 사람만 비유하기 때문에 못난 사람이든지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데 사람 몸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분명히 부처님 법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 몸 만나는 것을 갖다가 받는 것을 갖다가 맹구우목에 비유했습니다. 유명한 이 비유잖아요. 맹구우목이라 해가지고 눈먼 거북이 나무를 만나는 인연이라고 했어요. 사람 몸 받는 것을 경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비유를 했는지 저는 지금도 참 부처님께서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람 몸 받는 것을 맹구우목에 비유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런 인연이에요. 이 맹구우목이라는 그 비유는 뭐냐면은 옛날에 거북이가 하나 살았는데 거북이는 우리 장수의 어떤 상징 아니겠습니까? 수만 년을 사는 그런 거북이가 있는데 태평양보다 넓은 큰 바다를 갔다가 이 거북이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바닷속을 다니다가 하도 물속만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숨 좀 한번 쉬고 세상 구경 좀 하려고 해가지고 100년에 한 번씩 이 거북이가 바다에서 물 밖으로 이렇게 고개를 갖다 쳐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그다음에 내가 와봤던 저게 육지가 뭐가 있고 산도 구경하면서 아 그대로구나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북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 넓은 바닷가에서 나무 판때기 하나 일을 갖다가 있는데 이 판때기를 갖다가 만나는 인연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받는 것이. 이 거북이가 그냥 거북이가 아니고 맹인 할 때 맹자 아니에요. 눈먼 거북이에요. 100년 동안 눈 감고 이렇게 다니다가 한번 쓱 나올 때 마침 거기에 있는 그 넓은 바닷가에서 판때기를 갖다가 딱 만나는 인연이라고 했어요. 참 묘한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눈먼 거북이 이 판때기를 만나는 인연이라고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참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지 저는 생각해도 아주 재미나요. 이 판때기가 있으면은 딱 해가지고 거북이가 올라올 때 눈먼 거북이가 눈 떠 있는 거북이가 찾아다니다가 이것도 올라간 것도 힘들 텐데 설령 근데 눈먼 거북이가 한번 딱 고개를 딱 쳐들 때 이 판때기를 만나는 인연만 하더라도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인연일 텐데 또 무슨 인연이냐면은 판때기도 그냥 판때기가 아니고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린 판때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북이가 고개를 똑 쳐들 때 이 판때기 안으로 구멍 뚫린 곳 가운데로 머리가 쏙 나오는 인연. 여기 맞은 인연이 아니고 판때기 옆에 만나는 인연만 해도 대단할 텐데 여기 만나는 것도 이게 인정이 안 되고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딱 고개를 쳐들 때 판때기를 만나는데 그 판때기에 꼭 머리만큼 저기 거북이 머리만큼의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에 싹 맞는 우리 뭐 하면 나사 볼트 끼듯이 거기 싹 들어가는 인연이 돼야지만 맹구 우목이라 해가지고 눈먼 거북이가 판때기를 만나는 인연 정도 돼야지만 사람 몸 받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 몸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을 수 없는다. 이렇게 맹구 우목같이 눈먼 거북이 판때기 만나는 인연. 이것도 더 세세히 들어가면은 눈먼 거북이 판때기 가운데서도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린 이러한 판때기를 만난다는 인연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부터 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할까? 응?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이치를 한다면은 사람 몸 만나는 것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수만 번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은 로또 1등이 수십만 번이 당첨돼야지만 사람 몸 한 번 만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사람 몸 만나기 힘들지만 사람 몸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천만 건 난조예요. 이 부처님의 법 무상심심 미묘법 부처님이 이었고 넓은 그러한 심심한 미묘법을 만나는 것은 100천만 겁을 지나야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람 몸으로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소중한 사람 몸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불교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다 불법에 만난 분들이에요. 이와 같은 두 가지 인신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는 이치를 안다면은 세상에는 항상 고마울 뿐이 없는 거예요. 짜증내고 싫어하고 우리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인연으로 태어난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은 하루가 비록 힘들고 내 인생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아 맞아 나 이와 같이 사람 몸 받았어. 그 다음에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법 만났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뭡니까? 출가일기 아닙니까? 출가합시다. 예? 여기다 더 나가서 옛날부터 스님들은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법 만나기 힘들고 더 나가서는 출가하기 힘들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출가인으로서 모습을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출가하면 다 똑같이 심출가 마음으로 출가한 것도 출가합니다. 여러분들 다 출가한 사람들이에요. 출가하는 인연도 만났지. 거기다가 더 좋은 인연 최상의 인연은 뭐냐면은 불법을 깨치는 겁니다. 부처님법 깨치는 것이
사람 못 만나가지고 부처님 못 만나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이 부처님의 진수인 부처님이 가르친 불교의 가르침 핵심인 그것을 깨친다면은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더 이상 누릴 게 없고 더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치를 생각한다면은 같이 항상 집에 계시더라도 불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 시간 되시면은 불교 방송 열심히 들으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래 부처였다는 그런 사실을 자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런 보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참 어려운 그러한 인연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부처님 만났기 때문에 아무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 오직 출가하는 마음으로 부처집 법 열심히 닦는다면은 여러분들의 행복은 그 안에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